역대상 2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명령을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첫째는 이제 소집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그 왕국의 모든 조직을 정비했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조직, 찬양 드리는 조직, 또 이렇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 군대 조직, 다 이런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하들, 각 지파의 어른들, 군대 지휘관들, 뭐 용사들, 왕의 재산 관리자들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많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이 다윗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러면 다윗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낮아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왕이지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나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신앙,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흙먼지로 만든 거죠. 정확히 말하면 흙먼지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감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흥정하겠어요? 하나님을 협박한다? 아이, 그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더군다나 인간은 죄악이잖아요. 지옥불 구덩이에 갇혀야 되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죄악된 존재,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예, 그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을 하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협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심각한 죄인데 왜 그러냐? 그만큼 무지해서 그런 무식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협박당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는 인간이나 협박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협박에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도 그냥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더군다나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거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로 선택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역대상 28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님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님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처럼 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짜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인정하니까 다윗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겸손한 척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아쉬울 때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믿음을 갖게도 되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뭐 그러면 또 다시 신앙생활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정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내가 밧세바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상 28장 7절부터 8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님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너희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아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리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윗이 삶 속에서 체험한 거죠.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양을 치던 때도 있었고 사자와 곰에게 죽임을 당한 양치면서 그 위험을 또 겪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던 때도 있었고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때도 있었고 아들에게도 배신당한 적도 있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인정 안 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자기 가족만 챙긴다면 하나님은 지도자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되기를 바라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크게 안 써요. 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좀 넓혀서 우리 구역원, 우리 교회 성도,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믿음과 전도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